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에는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만나서 정말 우리가 부산진의 가족으로 이렇게 만났는데요. 저도 역시 이제 부산진의 가족이 된 지 이제 5개월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뜻함으로 또 맞아주시고 그렇게 가족으로 제가 점점점 되어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신분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른 여러 가지 지위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빈부와 격차도 있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율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복음이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을 가두고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또한 판단하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율법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23절 말씀에 보시면 메인바 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제 메인바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처럼 어떤 군인에 의해서 또 경호 혹은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도시 외곽을 봉쇄함으로써 적군의 침입을 막고 그 동시에 아군의 탈주와 또한 여러 거민주의 이탈을 방지하는 그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그 단어가 바로 메인바 되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저히 바깥 세계로 나갈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이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메인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3절 끝부분에 나오는 갇혔느니라라고 하는 그 단어도 본질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그물로 잡았을 때 그 그물이 가득 찼다라고 에워쌌다라고 할 때에도 바로 이 단어가 같은 뜻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단어들이 강조하는 것은 원래 사람은 누구나 다 율법의 감시에 매이고 정죄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24절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로 우리가 죄인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정교사 혹은 보호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헬라 시대 그 사회에서 의사나 또 예술가, 기술자 그러한 사람들이 다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도 그 신분이 주인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주된 의무는 주인의 자식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또 그 일상을 또 그 언행까지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일이 이 교육이라기보다는 훈육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감에 더 가까운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기가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엄한 태도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볼 때 이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오늘의 말로는 엄한 가정교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 갇혀있던 사람이란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죄수 또는 엄한 훈육 선생님 밑에 있는 아이와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명령들과
그 명령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될 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은 마치 관수와 군인이 된 것처럼 그 죄인을 체포하고 엄한 가정교사처럼 그 죄인의 잘못된 행실을 책망했다. 그러한 벌 주었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바로 이 율법의 권세 아래 꽁꽁 묶여있던 그런 죄인, 이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자유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또 언론의 자유도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또 생각하며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원래 죄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꼼짝없이 갇혀서 살고 있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활동이 또 모든 마음에 있는 욕심이 교만이라는 이 죄에 그 담벼락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갇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것 없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경찰이나 판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워할 일이 없이 정직하게 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원래는 이 하나님의 법의 엄한 잣대에 비추어 보면은 야단을 맞고 벌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이 질문을 하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석자가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 또 내가 내 부모가 누구고 또 고향이 어딘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 이 사실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 26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헬라어로는 자녀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쌓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탄생이 된 것이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개인적인 이기심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진정한 화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믿음이 온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이전 사람과 그 사람을 떼어놓고 차별시키던 그 모든 벽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종적인 차별과 또 그러한 차별들이 극복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하게 보였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장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형제관계는 또한 신분의 고하를 초월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 노예나 자유민이나 할 것 없이 한 형제자매가 되는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노예와 자유민의 사회적 그러한 차이가 오늘날의 사장과 종업원 그 정도조차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자기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는 한 믿음 안에서 그 지극히 당연해 보이던 신분 차이까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출생과 배경과 또 부의 정도와 교육 수준과 사회적 능력에 따른 신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오직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세상 사회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진정한 평등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형제자매 연합은 또한 성별을 불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회에서의 여성이란 엄청난 차별을 당한 그 차별이란 정도가 아니라 멸시받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남녀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 진정한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통해 이러한 차별들이 극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많은 고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장벽들과 인종과 신분의 성의 차별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물론 모든 불신의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이런 차별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차별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교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차이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곳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시는지.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정말 앞서 고백하신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시는가요? 네. 2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따라서 유업을 받을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참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화해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된 사역을 소명을 가진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때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능력과
은사를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문화와 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된 몸을 이루어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와 연합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부산진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며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특별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